8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구약 성도들은 다 음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음부가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낙원이고 구렁이고 아래층은 지옥입니다. 나중에 심판받아 들어가서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선지게 있고, 지금 대기실은 지옥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상층에 있어요. 음부의 상층 낙원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버림받아 불과 여왕으로 들어갈 심판받을 사람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어서 사흘간 내려간 것이 어디냐? 주님이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의 그 상층, 아브라함의 품에 잡혀있던 사람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이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 너희들, 이 음부에 사로잡힌 너희들,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기대한 대로 다 이루었다. 이젠 가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낙원이 지금은 천국에 있어요. 이제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낙원이 천국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음부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옥만 남아있어요.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 너희 고모다,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 형이다, 왜 고모를 박대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속아서 죽은 영혼이 돌아왔다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꾸민 일입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곧장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상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지상에 절대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천국 낙원으로 직행으로 올라가고, 안 믿는 자는 대합실인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미결수로서 갇혀있는 감방인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낙원 음부에 갇혀 있었는데, 포로되어 있었는데, 그 포로된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도로 사로잡고 올라가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요. 9절 보십시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신데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땅 위에 오셨고 천상의 하나님이 땅 위에 오셨고 육신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 아래로 내려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그 음부로 내려갔다가 주님이 또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니 만유의 통일입니다. 하늘나라 땅 밑에 세계를 주님이 다 두루 섭렵하신 통일의 대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떠한 오늘날 종교 창설자도 소위 주라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고 땅에서 음부까지 내려가고 음부에서 또한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하 통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상의 주, 지상의 주, 지하의 주, 만유를 꿰뚫고 통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인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된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어떠한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나 주라고 한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지상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음부를 정복하고 일어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천하통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10절요. 내리 있었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음부에 내려간 분이 또 하늘에 올라섰으니 만유를 충만케 하십니다. 이제는 하늘에도 주님이 주로 계시고 지상에도 주님이 주로 계시고 음부에도 주님이 내려갔다가 다스리고 승리하여 일어나셨으니 주로 계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당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상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음부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 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할 일 없거들랑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 내 구주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 내 구주입니다.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1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직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선물도 있지만 직분의 선물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면 직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세우자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죠. 다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다 엄마가 되지 못하고 다 자녀가 되지 못하잖아요. 한 가정의 요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손주, 손녀도 있고 각 사람마다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을 충실히 함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직분이 있어요. 첫째가 사도는 누가 사도가 되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직접 가르칠 분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가르치신 그분은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있어서의 직접 그리스도와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 배운 그들 이후에 사도는 좀처럼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특별한 케이스고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조용기가 만일 사도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이 직접 제게 나타나야 돼요.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직접 예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상은 나는 사도는 되지 못합니다.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펼친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사도, 그 다음엔 선지자.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면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예언하고 하는 선지자인데 요 사이는 성령이 와서 거의 선지자의 역할을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요 사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적으로 다가올 일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가진 선지자가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자는 이거는 부흥사를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부흥사. 아무나 부흥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사 불러야 부흥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기억나는 것은 지영균 목사 보고서 이제 교회 좀 돌봐. 교회 좀 돌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나보고 너는 말하기, 나 교회에서 못 살아.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빨리 뛰어나가서 온 천하로 다니면서 강단에서 뛰고 꿀리고 춤추면서 복음을 전해야 살지. 안 그러면 도저히 내가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게 팔자다, 팔자. 사실 팔자요, 팔자. 부흥사로 부름받았으면 한 교회 목회를 못해요. 그냥 자꾸 밖으로 나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팔자요, 팔자.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요, 혹은 목사와 교사. 목사는 한 곳에 있어서 양무리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도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떠나가요. 선지자는 한 교회에 붙어서 목회 못해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다니면서 예언해요. 부흥사는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목사는 한 곳에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머물면서 목회를 해요. 저같이 한 교회에 46년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3년, 오래 있으면 5년밖에 안 있는데 나는 왜 46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나긴 세월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한 곳에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알고 가족들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가 됩니다.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저 경고하고 위로하고 예언하며 다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생기고, 부흥사는 복음 전도하여 많은 회개시켜주라는,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계속해서 목회하고 한 양무리로서 자라게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사는 이단과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교인들을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 속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하죠. 사도는 기초석이고 선지자는 교회를 끌고 나가는 미래적인 꿈을 주는 자이고, 그 다음에 부흥사는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목사는 모아서 양무리를 치고, 그리고 교사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에 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하나로 튼튼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 혼자로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돌보지만은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가운데 선지적 사명도 있고, 그 다음에는 부흥사의 사명도 있고, 교사의 사명도 있고, 이런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있는 목적은 주의 종들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사나 교사가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평신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한다. 모자람이 없게 한다. 영양실조가 없게 만든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리에 60일 넘은 노인이 별로 없었어요. 환갑을 크게 치르는 것은 60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0 살면 대단한 경축할 일이죠. 요사이 환갑하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어린애가 무슨 환갑을 하냐? 요사이 환갑은 누구든지 다 60은 사는 것이니까 70 되면 이제 초노인이 됩니다. 80이 되어야 중늙은이가 되고 90이 되어야 상늙은이가 돼요. 100살을 살아야 와 환갑한다. 환갑은 100살 해야 돼요. 60은 아직 애기인데 무슨 60이에요. 그러나 우리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영양실조 때문에. 그때는 먹는 것이 뭡니까? 밥하고 채소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눈에 훤해요.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침 먹을 때는 머슴들하고 다 같이 먹잖아요. 우리 어린애들하고 교회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하고. 머슴들 보면 이런 밥그릇을 산처럼 높여. 그때는 밥그릇도 큰 밥그릇이 없었어요. 사기 밥그릇에다가 밥을 그냥 이렇게 태산같이 담아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와
근데 모습들이 숟가락을 가지고서 그 밥을 콕콕 눌러가 한 숟가락을 그냥 가득 해가지고서 입에 넣어가지고서 그저 김치 하나 씹어서 꽉 그냥 배가 남산반치 돼. 그래도 사실은 영양분은 별로 없어요. 나가서 일하면 점심때 벌써 배가 푹 꺼져가지고 점심때 또 남산반치 먹어요. 그러니까 배만 헛배만 불렀지 에너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항력도 약하고 하니까 빨리 늙습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왜냐하면 공장에 불을 많이 떼면은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굴뚝이 빨리 막히잖아요. 적게 떼면은 굴뚝에 연기가 많이 안 나지만은 이 공장에다가 그냥 막 밥을 넣어가지고서 그냥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떼니까 전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혈관, 심장의 혈관도 막히고 신장의 혈관도 막히고 뇌의 혈관도 막히고 굴뚝이 그냥 또 꽉 막혀버려요. 그때 또 의학이 발달되면 굴뚝도 뚫어주는데 우리 어릴 때는 땡! 굴뚝 뚫으세요! 굴뚝 뚫으세요. 요사이 그런 거 없잖아요. 연탄이나 그런 거 안 떼니까 굴뚝 뚫으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매일같이 굴뚝 뚫는 사람이 요만한 징을 가지고 댕! 이렇게 굴뚝 뚫으면 대나무로 둥글둥글하게 어깨 메고 굴뚝 뚫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오면은 뒤에 가서 연탄 굴뚝에 그냥 그걸 싹싹 집어넣어가지고서 굴뚝을 뚫어. 요사이 의사 선생님들은 굴뚝 뚫는 의사 선생님들 요사이는 잘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굴뚝에 우리 혈관 굴뚝에 꽉 들어 차면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굴뚝 뚫는 약도 주시고 수술도 하고 해가 굴뚝 뚫지 않아요. 옛날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서 굴뚝에 연기가 강장이 나가지고서 막히니까 60도 안 되어서 다 늙어버리고 세포도 늙어버리고 혈관도 늙어버리고 두뇌도 늙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냥 영양실조에다가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 빨리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렇게 밥만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사이는 고기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요사이 사실은 요사이도 잘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 먹잖아요. 그러므로 영양이 충분하니까 저항력이 있어서 병을 저항하게 되고 또 많이 안 먹고 고루고루 먹으니까 굴뚝도 빨리 꽉 들어 차지 않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쥐로서 시험한 거 보십시오. 마음껏 먹여놓은 쥐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소식을 한 쥐는 오래 살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셔야 오래 살아요. 너무 많이 굴뚝에 떼지 마세요. 적게 잡수시고 골고루 잡수시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면 여러분 세포가 다 젊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살게 되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지요, 세상에 방탕하지 않지요. 우리는 꼭 좋은 음식만 먹고 그것도 절제하고 그러고 늘 기도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오래 살게 돼 있죠. 근데 무슨 말하다가 이렇게까지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원 지난 일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아버님께 이야기 들으니까 저 상계동에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나갈랍니다. 먼데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교회에 나갔다가 설교를 듣고 집에 들어와 보면 앉아보면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지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고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머나먼 데서 버스 타고 그냥 애를 쓰고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만 반짝하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와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아버님께 말했죠. 오늘 내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콩나물 비우라는데 콩나물에 할 때 그냥 콩나물에다가 물을 한번 쫙 부어줘도 물 다 빠져버리잖아요. 물 다 빠져버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거든.
우리 어릴 때 난 콩나물 물주는 담당이요. 언제나 우리 시골에는 운목에 큰 이런 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걸쳐 놓고 콩나물통을 세워놓고 그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콩을 담아놨어. 그래서 밑에 물을 떠가지고서 콩나물 위에 부어주면 물이 쫙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늘 하는 말이 아침에도 용기야 콩나물에 물 줘라. 학교 갔다 오면 점심 때 콩나물에 물 줬냐? 또 자기 전에 자기 전에도 잊지 마라. 콩나물에 물 줘라. 그럼 내가 우리 할머니께 불평을 했어. 할머니,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합니까? 콩나물을 그냥 온통에 물을 딱 잡아 놓으면, 물에 잠겨 놓으면 될 건데, 그거를 갖다가, 물 주면 다 쫙 빠져버리고, 물 주면 다 빠져버리고 하는데, 콩나물에 왜 자꾸 물을 그렇게 줍니까? 나 머리를 쿨로 한번 주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콩나물을 물에 담아 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걸 물을 주고 물이 쫙 빠져야지 콩나물이 잘 자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을 하루 세운쯤밖에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졌는데도 콩나물은 자라가지고서 맛있게 자라거든요. 여러분, 우리 복음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늘 듣고도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또 빠스 터지죠. 다 잊어버려. 그런데 듣고서 잊어버리면서도 그 가운데서 전부 영양분은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영양분이 섭취되어서 믿음이 자란대.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 미아리, 상계동에 있는 성도가 아유, 다 잊어버려도 콩나물 물 주듯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영양은 남아서 자라는 것처럼 자란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 그거 열심히 나가야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 소망이 자라고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은 다 까먹어도 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설교는 다 담겨 있으면 썩어버려요. 안 돼요. 쫙쫙 빠져나가고 잊어버려야 돼요. 다 기억하면 안 돼요. 기억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영양분은 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찰랑찰랑. 오늘 집에 있는 시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대? 몰라, 한마디 들었어요. 괜찮아요. 벌써 영양분은 다 섭취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기억을 하나 못하냐, 그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을 못해도 이미 마음에 얻을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고, 자라게 되면 봉사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자라게 되면 봉사하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크면 어머니 아버지 도우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전부 자기 욕심만 차리지만 좀 자라면 어머니 물도 길러다 주고, 우리 시골에서 나무도 해다 드리고, 부엌에 불 뗄 때 불도 떼어 드리고 봉사해요. 또 소도 먹이고 곡식 타작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봉사를 하게 돼요. 봉사하는 것은 자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봉사 못해요. 자라면 봉사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성도들을 길러서 성도들이 구역장도 되고 지역장도 되고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자랐구나. 자기도 봉사할 마음이 생기면 아,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랐구나. 봉사할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직 어린 애기요. 아직 애기 신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애기 때는 막 엄마가 죽든 말든 저 꼭지 자꾸 물고 그냥 빠등겨집니다. 그러나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엄마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벌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자란 사람. 많이 섬길수록 많이 자란 사람이고 적게 섬길수록 적게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몸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평신도 봉사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구역 제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큰 교회마다
구역을 통해서 큰 교회가 된 것은 평신도를 자라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구역제도, 평신도를 사용한 제도입니다. 1964년도에 제가 이 구역제도를 활성화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제도의 원조입니다. 원조. 요 사이 가면 음식점마다 두부 원조, 추어탕 원조. 우리는 이 구역제도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대교회가 되고 난 다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때는 구역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세포라고 해서 셀 조직으로 교회가 성장 발전한 것입니다. 이건 왜냐? 왜 구역과 셀이 중요하냐? 평신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만드는 일에 동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언제나 잘 받들어 섬겨서 자라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평신도 중심의 교회지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 구역장, 지역장들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합쳐서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